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방에 떨쳐진 대사건이었습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으로 고대의 강대국 이집트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쫓아오는 바로의 대군을 바닷물 속에 완전히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백성들은 구원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위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의 소리가 온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해피엔딩으로 아주 멋지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싹틉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수련회나 집회에서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면 큰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다 드려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완고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는 원망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또는 두 번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루하고 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한 번의 위대한 구원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일상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자족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문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 내놔라 합니다.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시니까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내놔라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이 말라서 물을 내놓으라고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15장 뒷부분에서 16장 지나서 17장까지 물을 달라고 했다가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가 채워지니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구성을 보면 지금 홍해의 기적을 지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불평불만이 계속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절하게 그냥 공손하게 주십시오. 우리가 참 필요합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을 퍼붓습니다. 온갖 험한 말들을 하면서 이럴 거면 도대체 우리를 왜 구원했냐.
그냥 애굽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합니다. 단지 지도자들에게만 비난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사람을 통해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 홍해의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14장 31절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 직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원망의 말을 합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불편,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인도한 영적인 지도자를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굳게 믿다가도 아주 믿음이 튼튼하더라도 하다가도 현실적인 필요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40년 동안 반복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 사람들을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인생길,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을 주십시오 하면은 물을 내어서 먹여주십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지금 썩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그 물을 맑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허허 벌판에서 만나를 내시고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수북히 시체로 쌓이는 것, 또 바위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광야 가운데에서 이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나가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멀쩡한 땅에서 이슬이 맺히더니 과자가 생깁니다. 그 과자는 참 신기해서 햇볕을 강하게 받으면 으스러져 버립니다. 둘째 날까지 두면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안식일의 날에는 그 전날 금요일에 거두었다가 이틀을 두어도 토요일까지 아주 신선하게 잘 보존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이 만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습니다. 이 말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다가 아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후일에 언약궤 안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성막의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언약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만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지만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쌓아놓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으스러져 버렸습니다. 만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도 보내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우리 일상의 필요를 자꾸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주택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타의 물질적인 필요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현실적인 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몸의 필요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것, 또 투자해서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성취를 거두는 것, 모든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나의 재능, 내가 누리는 여러 환경들, 어떤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허락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평온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아주 사소한 것 조금만 흔들려도 금세 불안 가운데 빠진다는 걸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안전, 전쟁, 큰 대형 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오염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얻고 소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의 조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우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넉넉하게,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다 충족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실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험난한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40년 동안 줄곧 같은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먹었을 때 기뻐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지닌 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천상의 음식이었습니다. 필수 영양소가 다 갖춰져 있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아무 그 영양상의 결핍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을 그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서 40년 동안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모든 필요를 잘 공급받겠지만 우리의 욕망은 큰 결핍을 느낄 겁니다. 만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맛없는 음식이고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자족함을, 감사함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죽을 목숨인데 살려주신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환경에서 이 수많은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것들로 나를 채워주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감사와 자족이 참 필요합니다. 물질 만능 이 경쟁 사회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의 그 욕망을 따라서 또 이 사회가 조장한 욕망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규례를 주셔서 감사와 자족 그리고 소망을 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매주마다 찾아오는 예배를 통해서 쉼을 통해서 동일한 감사와 자족을 훈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자원들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 대체로는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진 자원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말씀의 요구를 저버립니다. 세상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생활상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잃는 것이고 사실은 생활상의 문제도 채워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먹는 음식, 우리 집, 내가 가진 배우자, 자녀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일상의 필요들입니다. 선물들입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주는 것들이고 나의 몸과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더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와 자족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까? 이 유혹과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계의 문제, 생활상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 이기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육체적 필요를 공급받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고달플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시면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자족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전능하시면서 다정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접근을 하는 모범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을 얻고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면서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우리의 삶 전체의 구원인가? 아니면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실제적인 요구들을 빼놓은 어떤 관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좁은 구원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 안에만 갇힌 작은 분이신가? 아니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구절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면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삶을 누리는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